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게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요즘 날씨는 아주 제일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아주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적당히 바람도 불고 말이죠. 이런 아주 날씨 좋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 각별한 은혜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개인이나 나라 없다. 좌우지간 말씀에 은혜 되려면 시작부터 이렇게 잠시 또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저기 의자 여기 있어요. 의자. 자, 여기 집중. 자,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개인이나 나라 없다. 하나님을 이기는 개인 나라가 없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기는 개인이나 나라 없다. 하나님이 이긴 나라가 없다. 네, 저는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개인이나 나라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나이 드신 분들은요 개인 취향이 있지만 트로트를 비교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트로트가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트로트 좋아하는데 트로트의 주제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일반 노래들은 모두 사랑이라든가 이런 게 주제가 있는데 이 트로트가 이렇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도 있지만 인생의 희로애락, 뭐 인생의 허무함, 뭐 인생 다양한 어떤 인생 아주 직접적인 주제를 갖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라서 이 가사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트로트가 요즘 말이죠, 여러 가지 방송국마다 말이죠, 트로트 이렇게 경연대회가 있어서 요즘 트로트가 좀 대세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요즘 MBN 방송에서 트로트 음악방송 한일 가왕전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많이들 보실 거예요. 요즘 보니까 한일 가왕전 MB에서 하는 트로트 음악 경연대회에 사람들이 좀 많이 본다고 그럽시다. 근데 말이죠, 여기에서 이 경연 방송 중에 요즘에 또 하는 게 뭐냐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말이죠, 트로트 대표 가수들을 7명씩 뽑아서 그렇게 이제 경연대회를 하는 그런 방송이 있어요. 이게 한일 이게 가왕전이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 대표 가수 7명씩 뽑고 이제 이게 경연을 하죠.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 보면 전문가 각 나라 7명씩 해서 이제 14명하고 또 일반 방청객 한국 50명, 일본 또 50명 갖고 한 100명이 그렇게 이제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게 한국하고 일본 이게 트로트 경연대회를 한다 생각하니까 이거 제대로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말이죠, 임진왜란이나 또 1900년대 초에 말이죠, 이게 강제 합병을 당해서 일본하고 우리가 한국, 일본 생각하면 영 이게 마음이 탐탁치가 않단 말이고 어쩔 수 없는 국민적인 정서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트로트 경연대회를 한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건 뭐 일본 사람한테 제대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가, 민족적인 감정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일방적으로 몰표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본 사람도 알겠지만 이게 MB에서 하는 트로트 경연대회 이게 한일 광장 딱 뚜껑 열고 보니까 한국 사람의 그 이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들 뭐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무조건 한국 가수만 잘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일본도 사람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한국 거가 최고다, 한국 가수한테 몰표줄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냉정하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음악은 음악이다, 이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 한국 국민의 이 우수성이라든가 아주 그런 거를 굉장히 높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음악을 들으면서 트로트 경연대회를 보면서 이 음악이라는 것이 국가나 역사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잠재적인 파워가 있는 게 음악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한국과 일본이 미래 지향 쪽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음악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말이죠, 한일 간에 감정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음악 이게 경연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그렇지가 않더라고.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이죠, 일본하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한일 합방을 당하고 여러 가지 강제적 합병을 당하고 아픔이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말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위예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5위라고 합니다. 일본은 7위래요. 여기 보니까 미국의 군사 전문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발음 좋죠? 제가 영어를 조금 합니다. 요거까지만. 그래서 이 새롭게 공개한 2024년도 전 세계 군사력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7위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수백 년 걸린 민주화 과정이 우리나라를 불과 수십 년 만에 말이야 끝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좋거나 싫거나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탄핵시켜서 끄집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정치적인 의식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말이죠, 6.25를 끝나고 나서 세계적으로 거의 꼬투메리예요, 경제적으로 이 수준이. 근데 말이죠, 불과 70년이 안 돼서 세계 경제대국 10위로 올라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강제 합병당하고 국력이 약해서 강제 합병당할 때 이 민족적인 쓰라린 감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6.25까지 거쳤으니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6.25를 거치고 나서 불과 70년이 안 돼서 세계 경제적으로 말이야, 경제대국 10위까지 올라서고 말이죠. 그렇게 민족적인 감정이 안 좋은 말이죠. 이 일본하고 이 군사적인 것도 이 객관적인 평가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5위랍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한반도 반도에서 거기서 뚝 잘라갖고 남조선이에요. 면적도 크지도 않아요. 인구도 한 6천만 되는가요? 세계가 말이죠, 200여 개국 되나요? 그렇게 말이죠, 그게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말이죠, 군사적으로도 말이죠, 세계 5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바뀌어졌어요.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굉장히 좋다랍니다. 근데 우리 딸애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유럽에 갈 일이 있어갖고 갔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영국 공항에 내렸는데, 영국 공항에 내렸는데 다른 사람은 나라 위로 서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이 코리안 어딨냐고 부르더래.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불렀더니 몇 사람 딱 이렇게 특별한 게이트가 따로 있었대. 거기 갔더니요, 얼굴 딱 보고 땅땅땅땅 조사할 것도 없대. 조사할 것 바로 후리페이스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제가 옛날에 50년대 유럽에 처음 갔을 때는 그런 거 없어요. 나라 비서고 한국 알지도 못했어요. 이런 나라가 말이죠, 불과 말이죠, 이게 6.25 지나고 나서 70년이 안 돼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에다가 말이죠. 지금 K의 K 문화라든가 말이죠, K 컬처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지금 드라마고 말이죠, 난리법석이에요. 온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70년 안 돼서 이렇게 이제는요, 조금씩 일본도 제치겠어요. 대단한 나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도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근거는 난 기독교적인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자, 제 얘기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객관적인 자료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신세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고려시대 때는 불교였어요. 그리고 우리 이시조선 때는 유교였어요. 예? 근데 오늘날에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정신적인 이게 끌고 가는 힘이 기독교라고 해도 과히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가 말이죠, 1800년도, 1860년대, 1820, 30년대 처음으로 기독교가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들어와서 말이죠. 100년이 조금 넘고서 말이죠. 오늘날에는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30%가 말이죠. 기독교였어요. 뭐 가톨릭하고 우리 뭐 개신교 다 합해서 30%가 넘는 사람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도 한 20% 정도 넘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불과 얼마 100년 조금 넘나마나 이렇게 해서 온 국민의 30%가 기독교 인구였어요. 이 나라의 정신세계를 끌어갈 만한 이런 어떤 기독교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것도 있지만 원래 기독교적인 복음 안에는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이기는 개인이나 나라 없다고 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개인이나 나라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나라나 개인도 개의치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인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불건하는 속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경제적인 대국을 이루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5위고 말이죠. 예, 뭐 문화나 모든 면에서 말이죠. 이제 온 세계적으로 여러분이요. 이런 얘기를 듣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나라가 대단한 걸 모른대요. 해외에 나가면요 우리나라 파워라는 게 굉장하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도 말이죠.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요 그렇게 환영을 받는데요. 이게 결과가 나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국민성은요 원래 부지런하고 예? 그리고 머리도 좋아요. 부지런하고 머리도 좋고 학구열도 좋은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놀랍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요 우리나라의 정신세계가 유교 불교를 다 거쳐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이때만큼 우리 역사 이래로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발전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사실인 것이 말이죠. 사실인 것은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래요. 세계적으로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유럽이라든가 미국만 봐도 말이죠 기독교 국가예요. 그 나라들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 살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서 온 세계를 말이죠 인도에 가는 지도적인 입장이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말이죠 결국은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들이 온 세계적으로 봐도 선진국이에요. 잘 살아요. 그 세계적으로 끌어가는 것도 다 기독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기독교라는 것이요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길 개인이나 나라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개인이나 나라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는요 그런 파워가 있어요. 미국은요 1620년 11월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건너간 이 102명의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온 세계를 지도해 갈 수 있는 어쨌든 간에 파워가 1등인 나라가 미국에 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고 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기업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조그만 장사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업을 하고 말해 조그만 회사를 운영한 사람도 지가 아무리 준비하고 애를 써도요 외부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뭐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도 외부 환경이 싹 바뀌어보면요 뭐 작은 기업 큰 기업에도 날아가요. 자기가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학구에 좋고 말해 열심히 말해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인 환경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적인 환경도 조성을 해서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렇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말해 머리 좋고 부지런하고 말이죠 열정적이고 말이죠 교육열 좋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말이죠 발전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개인이나 나라와 싸워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역사적으로도요 설득력 있는 얘기지만 요즘 상황에서 성경에서 그게 그대로 나와요.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살이하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애굽이란 나라를 이기고 출애굽하는 거 보십시오.
아니 노예살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을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도우시니까 말이죠. 노예살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애굽을 이기고 그 출애굽하는 걸 보십시오. 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뭐 파리 재앙, 이 재앙, 뭐 나일강의 물이 뭐 핏빛으로 변하는 재앙,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기는 없고 그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에 이게 우상 숭배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의 정신세계라고 할 수 있는 우상들을 다 박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애굽의 그 어떤 우상들을 다 박살내고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박살내고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말이야 탈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가나안 원주민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가나안을 점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떻게 가나안 토박이 원주민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뜨대기인데 무슨 말이죠? 뭐 훈련된 뭐 군인들이 있는 것도 하고 방랑 민족인데 40년 동안 가나안 그 부근 그 가나안 남부 그 사막 지역을 광야 지역을 40년 동안 뺑뺑했던 민족인데 무슨 말에 군사적으로 훈련된 민족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말에 원주민을 지키고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걸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나라는 그 당연히 여기 어떤 나라나 개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더는 역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들의 왕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이제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저 가나안 지역에서 왔던 요셉이라는 저 청년이 우열곡절 끝에 바로 왕 앞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애굽의 술사나 말이죠, 전쟁이가 왜 없겠어요? 나름대로 지혜자가 왜 없겠어요? 불러다가 말이죠, 이 바로의 꿈을 말이죠,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데 말이죠, 뭐 20대, 뭐 한 30세죠. 30세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30세 애굽 총리가 딱, 이 요셉이 말이죠, 그거를 말이죠,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거두절미하고 꿈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날에 7년 흉년이 오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옵니다. 7년 풍년 때 곡식의 5분의 1을 걷어다가 창고에 다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7년 또 흉년이 오는데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 해석을 하고 해결책도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죠, 이 바로가 말이야 요셉을 보고 이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1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41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나름대로 술객과 점치는 사람, 점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정신세계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지혜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하는 걸 보십시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정신세계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이 말이죠, 꿈 해석을 해줘서 애굽의 지혜자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한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요, 애굽은요 개인이에요. 개인 한 사람이에요. 애굽 이 요셉은 한 개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이 개인 요셉이 애굽의 모든 지혜자 술사들을 제끼고 승리하고 꿈 해석을 하고 애굽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이죠,
한 나라나 개인을 살릴 수도 있는, 이길 수도 있는 놀라운 능력이 만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먼저 기독교가 처음에 외국 선교사가 성경을 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성경을 두고 우리나라로 왔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나라가 100년 후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적으로 세계 5위가 되고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성경 하나 들고 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외국인 선교사가 쫄래쫄래 배 타고 몰래 밤에 말이야 무서우니까 말이야 성경 들고 우리나라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한 사람이 왔는데 불과 100년이 안 돼서 말이야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대국이 되고 말이야 군사적인 대국이 되고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맞아 베푸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뭐 그냥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뭐 그렇거니 뭐 그럴 수도 있겠. 여러분요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예? 6.25 전후에서 맞아 여기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원래 국민성이 저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교육력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발전하다가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정신세계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대로 한번 내가 살아볼 거야 라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 순간 앞으로 여러분의 후손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노라고 얘기하는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어요? 뭐야?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여러분이 혼자서 와서 여기 예수 믿고 하나님 들은 것 같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후손 중에서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그 누군가에 있어서 말이죠. 앞으로 세월이 하도 지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얘기를 해다 글쎄 몇 1800년다 20년인가 30년 어떤 선교사가 성경 하나 들고 찔레찔레 왔다니까 우리나라에 100년이 안 돼서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라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뜻이 여러분들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또 되게 절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쓴맛을 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갈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이렇게 가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얘기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니까 제가 대단한 절대 여러분마저도 못한 사람이 아주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믿어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런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를 갖고 한번 예수를 만나보라 이거예요. 맨날 예배 오면 말이야 그냥 습관적으로 이래다가 오늘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요? 요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아닌 고아로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여러분요 17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이 지나서 30세가 돼서 그 당시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의 굶주림 속에서 구원할 믿음의 대단한 역할을 한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게 아니라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요셉이 될 수 없어요? 대구도 남지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이게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부분만 아니라 내노라 하는 왕들도 그거를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 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킨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얼굴 뭐 예루살렘도 박살내고 말이죠. 아주 남유다를 박살내고 포로 다 잡아갔죠. 거기까지만 들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이면을 봐야 돼요. 여기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7년 동안을 정신병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거 하나님이 정말 참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해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잖아요. 32절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밧줄과 같이 되었더라. 자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할 때는 대단한 왕인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한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너무 죄악이 심하니까 심판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을 그냥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말이죠. 느부갓네살에 이 모든 걸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이렇게 교만을 떨다가 말이죠.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7년 동안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느부갓네살이 7년인가 왕에서 떠난 적이 있대요. 나중에 복귀했다고 역사적으로 자료가 나온대요. 여러분요. 이렇게 다니엘서 4장에서 얘기했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세상 나라 왕도 통치하시고 인도에 가시고 이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정신이 온전히 들어왔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말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요 나라나 개인도 이기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삶을 가만히 보면 어디를 가나 기죽지 않고 살았다 하죠. 당당하게 살았다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땅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니 여기는 나와 나의 후손이 차지할 땅이라고 하고 기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기죽지 않고 살았냐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쫙 갈대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이방 땅이에요. 원주민이 있어요.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어요. 그 뭐 어디 딴 나라에 살던 사람이 와서 맞아 그 사는 거 요새도 말이죠. 우리가 시골에 가서 살려면 그렇게 눈치 본대요. 그 시골에 살던 사람이 정착 못해서 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시다. 여러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갑자기 말이야 가나안 땅에 가서 산데 거기는 원주민이 가만히 두겠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말이야 기죽지 않고 그렇게 말이야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는 그런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보니까 22절 23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지
거짓되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보시죠. 아브라함 한 개인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사람이 뭐냐면 아비멜렉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공식적으로 아비멜렉으로 불렀대요. 블레셋 나라의 한 왕이 말이죠. 그 군대장관하고 같이 한 개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야, 내가 가만보니 네가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너 아주 강대하고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하고 좀 화친을 맺자. 화친을 맺고 내 후손에 대해서도 앞으로 말이야 뭐 싸우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여러분이 아브라함 한 개인이 한 나라 왕이 와서 화친을 맺는 걸 보십시오.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대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한 개인은요, 어떤 개인이나 나라에서 말이야 지지 않고 이게 승리했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얼마나 강한지 역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들을 떠나라는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보십시오. 예? 여러분요, 이렇게 이삭 한 개인이 말이죠. 개인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두려서 떠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나라는 이렇게 말이죠.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을 나중에 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원주민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개인이나 나라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 아이고 뭐 딱 기독교 그 저기 성경 역사고 뭐 다 딴 나라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뭐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다 딴 나라 얘기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옛날에 성경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요, 수태 뭐 나라가 이기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게 왜 얘기했냐면요, 솔직히 그 사람은요 딴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한 개인이나 나라 대시 이겼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 그렇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난 얘기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구구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개인이나 나라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똑같이 여러분들 기독교 뭐 교회 맨날 요셉 얘기 잘 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알죠. 그건 아브라함 얘기고 이삭 얘기고 야곱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을 당할 개인이나 나라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백날 읽어봐야 나하고 관계없어. 이게 무슨 은혜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뭐하라 내가 딴 나라 역사를 소리 높여 외칩니까? 딴 나라 역사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한 개인이나 나라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걸 여러분, 우리도 깨닫고 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딴 나라 얘기하느냐 이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를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떤 개인이나 나라도 이기고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로 5절에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야훼는 너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어떤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음이나 낮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어떤 형편 속에서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태를 받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장애 속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하고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세상 끝에 가 있을지라도 말이야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을 지키고 능력 주셔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런 놀라운 복음이 있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엉뚱하게 헤매고 말이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죽음도 이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죽음도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말을 승리자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마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여러분요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의 자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도 잘되고 범사 모든 강건한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 때문에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움과의 싸움에서도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죄악에 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야 예수를 믿으면 영혼도 구원받고 말이죠. 하나님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어느 곳에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 승리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내면에서도 변화받고 이제는 미움으로부터 승리해서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입니다. 나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예?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 이제 막바지에 가는 분들 아니에요. 인생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거룩했듯이 하나님이 거룩했듯이 여러분의 삶도 이제 거룩한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말의 사람도요 세상 떠날 때만 목욕되게 딱 하고요 하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 여러 많이 들었어요. 세상 떠가 되니까 후손들에게 나 좀 목욕 시켜다오. 그리고 준비한 하얀 옷을 딱 입고 세상 떠나더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떠날 때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떠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내 나머지 인생을요 맨날만 눈에 보이는 뭐 먹을 거 이것 쫓아다니는 것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죠. 구할 건 구하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사랑하고 내면적으로 거룩하게 말이죠 바뀌어져서 말이죠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개인이나 나라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개인이나 한 나라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개인이 한 나라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는 개인이나 나라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